어떤 근심을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인생을 비유하기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인생의 사람들은 수많은 근심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 말하기를 자신은 근심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근심을 하지요.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자신의 머리카락은 셀 수 있지만 자신이 하는 근심은 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많은 근심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근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근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었는데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사도 바울에게 들리는 소리가 좋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소송에 문제가 있었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은사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좋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 내용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글을 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격이 완강해가지고 직설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까지 쓸 만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책망의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읽고서 오해하거나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또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아마 근심이 생겼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근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근심과 달리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책망을 듣고서 회개했습니다. 그 소식을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뻐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읽은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책망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라고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근심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그렇게 심한 책망을 들었음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한 것은 바울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책망할 때 잘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으로 책망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으로 책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으로 책망하는 것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 성도들이 문제가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두고 볼 수 없어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책망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계속 책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계속 듣자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담임 목사를 쫓아냈어요. 그런 소리 듣기 싫다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를 불러왔어요. 그런데 후임 목사도 전임 목사와 똑같이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책망을 듣는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죠. 똑같이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전임 목사는 성도들이 내쫓았습니다. 후임 목사는 내쫓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대답하기를 전임 목사는 자신의 감정으로 책망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풀이로 성도들을 막 책망한 겁니다. 그러나 후임 목사는 울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책망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못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똑같이 잘못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남을 책망할 때에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책망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근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는 세상 근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근심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근심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이런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는 목을 조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어떤 것이 됩니까?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런 말이죠. 특히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근심은 지나치게 하는 근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구나 다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하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나친 근심이 사망을 이루게 합니까? 그것은 근심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근심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근심을 지나치게 하면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죠.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 그 두려움에 눌려서 그 사람은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었는데요. 냉동창고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이 직원이 냉동창고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냉동창고는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그 냉동창고 문을 여니까 그 직원이 창고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럼 냉동창고가 고장났는데 왜 직원이 거기에 죽었을까요? 그 직원은 창고에 있으면서 그 냉동창고가 고장난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어떤 근심이 들었으니까 냉동창고에 있으니까 나는 얼어 죽을 거야. 조금만 있으면 얼어 죽을 거야.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는 얼어 죽을 거야. 계속 그 근심이 지나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 지나치다 보니까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그 커진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미국의 심리학자가 근심에 대한 통계 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의 4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30%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이고 10%는 질병에 관한 것이고 12%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8%만이 우리가 실제 근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8%도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것은 별로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것이 소원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하더라도 그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근심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세상 근심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지요. 어떻게 하면 세상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 근심에서 해방되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더 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갇힌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왕궁 옆에 있어서 그 포도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게 있는 포도원과 바꾸자. 아니면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봇이 그걸 거절했어요. 아방이 그 나봇이 거절하자 아방은 근심했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이 아합왕이 근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까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좀 덜 가져도, 좀 연약해도 내게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근심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근심에서 해방되려면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는 거죠. 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는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근심을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근심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얼마큼 돌보실까요? 내가 주님께 근심을 맡기는 만큼 돌봐줍니다. 내가 근심을 맡기는 그만큼 하나님 나를 돌봐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이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돌보심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근심하자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믿어. 나를 믿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근심하는 상황에서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고 했을까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돌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근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많은 근심이 있겠죠. 그러나 그 근심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주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종의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돌봐주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 근심을 나한테 맡기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주님께 맡기지 않은 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근심을 해결할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신,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내 근심을 맡길 대상이 없는 겁니다. 내 근심을 맡길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서 고생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 근심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코의 생기를 걷어가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고 주관한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을 맡겨서 세상 근심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근심할 때에 주님께 맡겨서 근심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바울과 실라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래요.
이것은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마 얼마 지나면 바울과 실라는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근신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염려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걸 뭘 말합니까? 근심을 주님께 맡겼다는 걸 말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에 차고 있는 그 매인 것만 벗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 이 모든 것이 벗겨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기도하세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매인 것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매여진 것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것들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주님께서 다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이 있을 때 근심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고 근심을 주님께 맡겨서 해결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근심을 말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근심,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몇 주 전에 어느 집사님한테 어느 목사님의 고백에 대한 내용을 들었어요. 그 내용을 듣고서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느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아픔을 느낄 때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큰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목회를 사임을 합니다. 목회를 포기하는 거죠. 목회를 포기하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그 목사님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이 아픔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아픔을 당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자식보다 더 아프지 않겠어요? 이 목사님은 딸이 아픔을 당하는 걸 통해서 너무나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아픔을 당할 때 내가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성도들이 아픔을 당할 때에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구나 하고 딸의 아픔을 통해서 성도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말하기를 성도의 아픔을 모르는 설교는 연설에 불과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것은 지식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이 하는 이 근심,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마음 갖게 도와주옵소서. 성도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생 동안에 성도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목사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왜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농사가 풍년이 되었어요. 풍년이 되니까 곡식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곡식이 많아지니까 이 부자에게 근심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그 많은 곡식을 쌓을 곡간이 부족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곡식 쌓아둘 것이 없는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곡간을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부자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을 했죠.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런 부자를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는 이 미련한 자야 이 바보 같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심함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싶은데 되지가 않아요.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내 뜻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려면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있죠. 물과 기름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려면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무리 좋아도 내 뜻이 보기에 원대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 뜻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은 뜻을 돌이켜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무리 좋고 원대해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면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그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이 나와요. 8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 한 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애통을 말합니다. 또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애통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못한 애통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애통하는 마음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으로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일생 다하도록 주 앞에 갔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하겠습니다.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가지의 근심을 말했습니다.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